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내 인생에 환란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치에 따라서 같을 때도 있고 더 심할 때도 있죠. 어떤 힘든 일들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들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환란도 있고, 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다 하는 환란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도 자기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그 우여곡절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 인생의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는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도 가장 감당하기 힘들었던 환란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에다가 주둔지를 만들고, 거기서 다윗은 성주로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과 군대를 준비하면서 후위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이 군대를 이끌고 이 시글락 도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서는 그곳에 있는 가족들을 다 납치해서 끌고 간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은 폐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만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충격과 힘들었는지 그것을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때 다윗은 이미 인생의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위대한 영웅이 되었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사울 왕보다 더 인기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도망자로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왕에게 투항을 해서 그의 도움을 받고 이 시글락이라는 이 성에서 잠시 몸을 피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뚫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다윗은 그것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만은 얼마나 힘드는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와 함께한 백성들, 가족들이 다 납치된 백성들이 우는 거는 이해되지만 다윗도 그 자리에서는 자기도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강심장인 다윗도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공포가 밀려오거나, 어쩌면 공황장애라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우울증도 그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그것도 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능력을 상실하는 단계까지 큰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환란은 무엇일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속 환란이 가장 무서운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환란은 내 마음의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희망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용기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속에 환란이 오면요,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같이 어떤 인생의 문제와도 끄떡없이 살아왔던 그도 마음이 무너진 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환란이 오면요, 그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며 그것은 수습할 능력을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그건 거의 100% 그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지 깨닫는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선물 받았으니까 억지로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가장 분명하게 느끼느냐? 내 마음속에 환란이 왔을 때, 내 마음까지 환란이 밀려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이 잠들어 있었다고 느껴서는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그 마음까지 무너지는 마음속의 환란을 경험하고 있던 이 순간 그 안에 남아있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무사히 잘 해결해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다윗마저도 그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속 환란을 경험할 때 그의 안에 있었던 믿음이 그를 다시 그 환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능력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설령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마음까지도 무너지는 마음속의 환란을 경험하더라도 그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환란이 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까요? 전 특별히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해요. 마음도 성이라고 치면은요, 조그만 외부의 침입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다 보니까 그 마음의 환란이 오면요, 완전히 자기 인생을 놓아버리거나 파멸로 스스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기뻐하며 그 믿음을 잘 붙잡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됩니다. 내 마음에 환란이 들어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까지 이 다윗 하나를 믿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같이 다윗과 함께 도망해서 블레셋 왕 밑에서 숨어서 함께 의지할 만큼 다윗을 철저히 믿고 따랐던 그들마저도 이 상황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되니까 자기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다윗에 대한 원망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를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급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엇으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고 돌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의 이름만 있어도,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시고 주님의 이름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그 순간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주의 이름이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기만 해도 무엇을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 있는 칼과 창과 단창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칼과 창과 단창은 내가 전쟁에서 나를 지키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유일한 도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헤아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칼과 창과 단창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터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리앗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환란이 오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자기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인생을 승리와 축복으로 이끌어가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으며 여호와 이름 하나 가지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는 없어도 그걸로 충분하게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환난이 온다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분노가 떠오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겐 이 상황을 해결할 은과 금은 없습니다. 오직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 주소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까지 침투한 인생의 환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의 환난도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돼서 그것을 해결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의 환난을 이겨내고 벌떡 일어나서는 다시 한번 자기를 따르던 그 백성들 부하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낙심할 시간이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서 무장하고 쫓아갑시다. 그 말을 듣고 흔들리던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다윗과 함께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것만 있다면 우린 마음속의 환난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인생의 환난, 상황의 환난도 주님의 권능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경험할 때, 특별히 마음속의 환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우리 가족들을 다 납치당한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환난이 와서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오고 분노가 내 마음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우리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집니다. 도로 찾으리라.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이거 상황이 견딜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 위로의 음성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절망이 가득할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이 다윗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게 들려집니다. 내 마음에 다시 소망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도로 찾을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때 믿음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잡을 것이다. 쫓아가라고 주님께서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환난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레마의 음성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넌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들 특별히 마음에까지 환난이 올 만큼 근심과 두려움과 이 슬픔이 밀려올 만큼 상황이 최악이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맡기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 상황 제가 어떻게 풀어갈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저에게 음성 들려주시면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죽은 것처럼 그 음성을 따라서만 그냥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한번 그런 결단을 해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안 떠오르고 방향이 안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상황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빨리 말들에게 안장을 채우고 군사들을 소집해서 빨리 지쳐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아직 그래도 쫓아갈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을 태우고 손쌀같이 나가라.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말고 어디로 가나 지도 펼 필요도 없다. 빨리 나가라. 그 다음은 내가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왜 염려하니?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막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막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경험이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이 돼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왜 염려하니? 내가 있는데 왜 염려하니? 하나님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요, 왜 네가 염려하니?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인데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음성 들으면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환난, 불안이 너무나 커서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슬픔이 너무 커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분노가 너무 커서 누구 한 명만 건드리면 그 사람에게 해코지할 것만큼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요, 어디 나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사람 만나봤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만 보여주고 괜히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요, 여러분 신문이나 기사에 보면은 가까운 사람을 해코지하고 평범한 사람이 험악한 일을 하는 모든 게 보여요? 마음에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뭘 해보려고 나갔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좀 친한 친구한테 돈 좀 꿀려갔더니 그 친구가 야 너는 그 나이가 되도록 그 돈도 없냐? 그 순간에 막 화가 올라가지고 그냥 싸우고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환란이 있을 때는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마귀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런 하나님께 가면은요, 그 순간 때 마음속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감사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마음의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의 이 보면 이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염려하니? 알겠습니다. 염려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이런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그 다음에 갑자기 또 감사할 것이 떠올라요. 아이고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그래도 이런 정도 살게 해주셨구나.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염려는 사라졌죠? 감사가 떠오르면요, 그 순간 나를 지배하던 불안과 슬픔과 분노는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내 마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그리고 감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만을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분함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요. 찬양도 안 나와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래도 이곳에서 주님 만나려고 막 몸부림치면은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너 왜 자꾸 염려하니? 그렇죠, 주님. 내가 이런 일로 염려하다니 하나님을 안 믿었나 봐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그래도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면요, 갑자기 내 마음에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내가 여기 왔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래도 내 몸이 이렇게 건사하고 있잖아. 감사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부터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들리고 기도에 감사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내 영혼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리스도인의 영이 회복되면요, 그 영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 뭐냐? 감사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유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영이 건강하고 살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해 보면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감사. 감정적으로는 좀 내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분한 일을 경험했는데도 감사.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 그건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혼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경험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힘이 생겼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 감사가 넘치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는 감사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예를 들면 하다못해 소세지를 사든 어묵을 사든 뭘 사더라도 성분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내가 간장 살 때도 보니까 이 간장의 성분을 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희석용이냐 아니면 양조 정제한 거냐, 그 성분표 보면서 사잖아요. 믿음은 그냥 단일 성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소망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근데 이 환난 가운데서 내게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믿음은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가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에는 감사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으려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감사가 많이 들어있는 믿음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분표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뭐가 많이 들어있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성분표를 보시라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가 많이 들어있는 믿음일수록 마음에 힘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환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또 다른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령님이라.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성령님은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저 하늘로 올라가긴 가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셔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음의 환란이 있을 때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순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7절을 보면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명령을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막 가다 보니까 들에서 한 소년이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데려다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물어봐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 아말렉 군대의 종입니다. 근데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버리고 갔습니다. 전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윗 당신을 만나서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 군대를 어디로 갔느냐? 제가 그 사람들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주인 그 아말렉의 그 군대 대장을 섬기던 종이었기 때문에 지도를 다 보고 전략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종이니까 옆에 있으면서 뭐예요?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 거고 어디 주둔할 거고 군대는 몇 명이고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동으로 가야 되는지 서울로 가야 되는지 남으로 가야 되는지 북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헤맸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말렉 군대 떠나버리면 영영 가족들을 못 찾아오는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아말렉 군대 장관의 밑에서 있었던 종, 비서 역할을 하던 그 종이 병들었다고 이 아말렉 군대 장관이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리고 간 거예요. 그 버린 종을 만난 거예요. 그 종도 또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충성을 해야 돼. 자기가 병들었다고 버렸으니까 이 아말렉에 대한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근데 마침 다윗이 나타나니까 잘 됐다. 복수해야겠다 해서 모든 정보를 다 주고 길을 안내한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서 적진을 정탐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싸웠는데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완벽하게 물리쳐버리고 잃어버렸던 재물과 가족들을 다 도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를 발견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설레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어떤 설레임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모르는지만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 소년을 못 만났다면 다윗은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지적소 가는 그 길에, 그게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 길에 그 애굽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 군대 장관이 그 애굽 소년이 병들었다고 그렇게 그냥 매몰차게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 작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인생을 향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보고 가야 돼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등산이라는 게 자기가 많이 다니던 길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서울에서 오래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서울의 이 북한산하고 관악산은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마 관악산도 아마 한 수십 번, 수백 번은 갔을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서 어디 가까운데 전철 타고 가서 등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산이 북한산하고 관악산이거든요. 또 관악산은 그렇게 큰 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을 낮에도 가봤지만 밤에 또 야간 등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잘 알아요. 근데 한 번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된지 몰라요.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 이 관악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헤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진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계속 내가 가려는 그 목적지를 향한 길을 못 찾고 계속 하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왔던 길을 되돌아서 왔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가는 게 이제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코스, 능선 코스를 좋아하는데 과천 가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몇 번을 막 한 시간 이상을 막 헤맸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길을 왜 못 찾았지? 근데 여기서 지금 해는 지는데 계속 헤맸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더라고요. 또 저는 야간 등반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렌터나 이런 것도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안 되겠다. 좀 돌더라도 원래 갔던 원점으로 가자 해서 다시 과천 쪽에서 이 사당도까지 능선 타고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아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페이스가 그냥 다리는 아프죠. 해는 벌써 지었죠.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내리막길이고 또 이제 민가가 가까운 데니까 다행히 내려왔지만,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왜 내가 그때 길을 잃어버렸을까? 그러다 그 얘기를 이제 등산 좋아하는 분들한테 했더니 그런 얘기를, 자기들 길을 잃어버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무에 달린 리본을 보고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산길에 보면요, 등산길도 있지만 산 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 같은데 낙엽이 많이 내리면요, 이게 사람들이 등산하다 만든 길인지, 큰 길, 많이 다니는 길은 모르겠는데 좀 코스를 좀 어려운 코스 하면 길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사람이 만든 길인지 짐승들이 만든 길인지 헷갈려요. 요즘 또 멧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멧돼지들도 등치가 크기 때문에 길을 좀 넓혀놨거든요. 그럼 그걸 착각하고 가면은요, 어디 멧돼지 있는 데로 가거나 벼락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뭇가지에 리본, 이 등산하는 사람들, 동호회들 이렇게 리본을 달아놨습니다. 그 리본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이건 사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길만 보고 가면 인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축복을 향해 가는 하나님 만드신 길인지 멧돼지 같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인지 모르고 길만 보고 가다 보면 헤매는 거예요. 또 우리 그때 등산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도 자기는 그런 사람도 봤대요. 어디 저기 가평 쪽에 있는 산에 갔는데, 저 강원도 쪽에 산에 갔는데 가다가 어떤 사람을 우연히 올라가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처럼 보고 내려가고 있다는 걸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 내려오는데도 그 사람을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아니, 아까 내려갔는데 왜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를 5번을 빙빙 돌았대. 길을 못 찾아가지고. 강원도에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길을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길만 보고 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도 있지만 마귀가 만들어놓은 길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길 위에 그 리본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길만 보고 가면, 인생의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로 결단하면은요, 그때는 우린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리본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면 그분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길을 보고 가다 길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길 보고 가면 안 돼요. 리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마음에 환란이 와서 내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판단력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오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마음에 환란이 오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복된 길, 선한 길, 축복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 파멸된 길을 오히려 선택해서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겠다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그럴 때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환란이 왔을 때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직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환란이 온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자아의 흔적입니다.
성령님도 환난을 당하실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자아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약한 자아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령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겠습니다. 성령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내 인생의 성령님의 그 흔적들, 마치 그 애굽 소년을 발견한 다윗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흔적을 보고 가겠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길만 보이면 리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제부터는 리본을 보고 가야겠다 하고서 리본을 따라가면은요, 무사히 그 산행을 마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길과 경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은요,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성령님만 보고 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환난이 왔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이 길 저 길 찾아 헤매지 마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길에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인생의 실패의 길에 방황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이 시대의 위험을 상황보다는 마음이 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무슨 경제적으로는 위기, 또 전쟁,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환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 슬픔, 불안. 그게 집단으로 나타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만 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막. 어쩌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그 배경 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환난이 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가장 큰 지혜는 바로 믿음이 주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이 주는 그 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구현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마음의 환난을 막아내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